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산들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라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제목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자주 하곤 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 위기를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위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면 돌파를 했던 것이죠. 뒤로 물러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은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 2세 침입을 받아 매우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아수르 왕의 대장부인 립사게가 이제 랍사게예요. 네. 랍사게의 말이 듣고서는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그의 태도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는 히스기야는 참모들이 소집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 일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내립은 죽을 것이다. 한편 랍사게는 린나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내립에게 갔고 아수르 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피한 나라가 없으니 너희도 그럴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사내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유다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둘째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죠. 그리고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유다가 직면한 그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내립의 집요한 위협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초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소개한 그 아버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할 때 좀 더 친밀한 관계로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가 바로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코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냥 옆집 아저씨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나의 친구로서 나의 독백을 들어주는, 나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알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그들을 알고 있었냐면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또한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믿고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열방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해석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느니라.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을 뿐 사실은 신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고작해야 사람의 수공물인 나무와 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들은 대적할 그런 힘이 없었고 도움을 청하는 그 신봉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곧 유다를 사내벨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말이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의 간구와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나 유다가 구원받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사실 당시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만일 유다는 아수르의 군사력이 비슷했다면 유다가 물리친다고 해도 그것은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의 작전이나 전술에 의한 결과로 볼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와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리더는 자기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도의 주제는 항상 자기가 잘 되는 것, 어떤 문제의 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개인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초점은 끝은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나 자신이 위협하는 가장 큰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펼쳐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핵심이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을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장황하게 기도하고 큰 소리에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원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2해 동안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밭에서 술을 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해에는 심어서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으라. 보세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식량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2해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 문제를 곧장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략에 실패하고 돌아가 니느웨에 가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며 신뢰이고 인내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2해 동안 포위와 농작물의 보장이 없는 삶을 어떻게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연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길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편에, 당신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이사야 관련해서 이렇게 묵상을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내년에 왜냐면 우리 교회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또 그 표를 이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그런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도 너무나 어두운 그런 세상이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언의 말씀 받았던 자예요.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기일지라도 보냄을 받고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는 어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있으면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할
마치겠습니다.